한번 따라하실까요? 순간의 감정을 넘어 사명이 되어야 한다. 본문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 정말 획을 긋는 두 귀한 주의 종들인데 두 사람이 심히 싸웠다. 목사님들도 서로 싸울 수 있다. 이거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왜 싸워? 싸울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차 타고 가다 저런 쌍놈에 이렇게 해도 용서를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목사님들끼리 서로 치고받고는 안 나오죠. 예, 근데 여하튼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도 써줬잖아. 약하게 싸웠대, 심하게 싸웠대. 39절에 써줬잖아. 어떻게? 심히 어느 정도로? 갈라설 때까지. 아우 이거 참. 목사님도 싸울 수 있어요. 성경도 이렇게 싸우는 게 나오잖아. 사도 바울도 싸우잖아. 그러니까 목사 싸우는 거 보고 시험에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성경에 써져 있는데 그죠 이목 기사에? 봐봐.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 목사 껌 씹는 거 시험에 드는 건 뭐야? 목사 껌 씹었다고 목사님 껌을 다 씹네. 이거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 추리닝 입었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싸워도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저기 써뒀잖아. 둘이 목사님 싸울 수 있다고. 예. 자 이렇게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시험에 들진 말아야 되겠지만, 그죠? 이 말씀은 싸워도 된다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말씀 가르친단 말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알겠어요? 이건 그거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자, 싸웠어요. 싸울 수 있죠.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으로 전개돼요. 그런데 12장에 이제 베드로가 갇혀 있다가 성도들의 기도로 나오는 것을 끝으로 13장부터 15장까지 두 장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동역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16장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서로 싸웠는데 싸운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 이제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라 하는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하다 가버렸어요. 일하다가 그냥 하다 때려쳐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하다가 중간에 간 사람을 믿을 수 없다. 데려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데려가자. 그래도 기회를 줘야지. 응? 그래도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우리가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써줬진 않지만 당연히 둘이 서로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을 거예요. 예? 그러잖아. 데려가자는 사람은 아니 뭐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냐. 데려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누가 말하고? 바나바가 말하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이 사람 또 데려갔다 중간에 가면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린다. 자,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뭘로 말하고 있고? 감정으로 말하고 있고, 자기가 조카를 사랑하는 감정으로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뭐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나올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바나바가 성경을 이끌어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끌어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누가 착해 보이는데? 바나바가 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16장부터 이제는 끝에까지 다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다 사도행전을 써가요. 여기서 헤어지고 난 뒤 바나바는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럼 성경은 누구를 지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다. 무엇이 다르냐면 본문부터 써져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40절에 보면, 자 39절부터 보면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됐다고 구부로 그냥 가버렸어, 그죠? 근데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게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를 택했다? 사도 바울을 택했다.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부탁을 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니면서 어떻게 했대?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자,
우리의 순간의 감정을 넘어서 사명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사역만 해요. 그거는 사명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요. 왜 화를 냈냐면 이렇게 써졌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서 있고자 하느냐.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 서편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주신 땅이 서편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동편에 거기가 소돔 소알 땅입니다. 소돔 소알 땅 지경들은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물이 많다 그랬잖아 옛날부터 롯지 때부터. 근데 그 땅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디에 있고 싶어? 여기에 있고 싶어서 여기에 남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박 화를 내면서 지금 니네가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네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낙심하게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면 안 된다. 네. 목사를 낙심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목사를 위해 설교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목사가 나름대로 주의를 열심히 하는데 낙심하게 만들면 안 돼. 예.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번 낙심해봐서 아는데 낙심해도 이제 잘 지나가. 근데 여러분은 낙심하게 하면 안 돼.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40년 기다렸잖아. 근데 지금 얘네가 또 그 짓을 해버리면 지금 이 백성이 또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낙심이 돼서 야 누구는 좋은 땅 바로 차지해버리고 우리는 가서 전쟁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 우리 못하겠다. 힘들다.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못한다 이제. 이렇게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박 화를 낸 거예요. 지금 너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바네에서 모세가 실패했던 거죠. 가네스바네에서 2년 만에 도착했잖아. 2년 만에 가나안 땅 찾을 뻔한 거잖아. 근데 너희 조상들도 어떻게 했다면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죄가 뭐냐면 그들의 말 때문에 낙심해버린 거야. 이 백성들이. 백성들이 낙심을 해서 안 하겠다고 이제. 우리 싫다고 무섭다고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때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1차 때 마가가 갑자기 동행원이 갑자기 사라지면 여러분 선교 안 해봐서 모르죠.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이 이 땅에 지금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선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교하죠? 거하는 데가 없어. 정처 없다고. 그냥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냥 복음 전하고 지역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역 다니고 1년도 있다. 돈이 안 생기면 장사해 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역하는 선교사가 어디 있어? 온통 아프리카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1년 있다 2년 있다 또 떠나고 1년 있다 2년 있다고 또 세우고 교회 목사 세우고 전도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또 떠나고 이렇게 하는 사역자가 어디냐고.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거.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지금 선교사들은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하잖아. 지원받아가면서. 근데 이건 그게 없다고. 예.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강도의 위험과 그 위험들을 정말 이건 목숨 걸고 가는 그런 거거든. 이렇게 같이 선교를 가면 진짜 하나가 될 거야. 막 전우회가 넘치겠지. 군대에 왜 전우회가 넘치는 줄 아세요? 이 헛방 군대에 나온 사람들 모르지. 용빈같이 대도시에서 그냥 날라리 콩 깎고 그러고 있었던 뭐 부대도 없어지는 부대. 근데 있으면 몰라. 근데 진짜 막 나는 해봤어. 95년도에 간첩 잡으러 가봤다고. 장수함 자초돼가지고 95년도에 뭐 했어요? 네? 3살? 근데 널 지켰다고 내가. 간첩 잡으러 갈 때 내 앞에서 총 맞아 죽어. 그 우리 부대에서 나갔던 중사 하나가 밑에서 쏜 총에 맞아 떨어진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이제는 총알이 와도 그 사이로 어떻게 되냐면 뛰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 갑자기 내 앞에서 내 전우가 죽으면 총알이 날라오면 막 총알 피해서 앞에 달려가고 그놈의 새끼의 목을 이렇게 살벌한 말 하면 안 되죠. 그 목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오고 싶어요. 네? 그 정도로 눈이 뒤집혀요. 이게 전우예요.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거지. 같이 생사고락. 사실 뭐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훈련만 갔다 와도, 유격만 갔다 와도, 유격도 안 갔다 오고 이제 혹한기도 안 갔다 온 놈들은 몰라. 용빈 이런 거. 유격 혹한기 다 안 갔다 오니 군생활이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유격을 갔다 오고 같이 막 계급장 뛰거든. 거기서 간부들도 없어. 같이 막 뛴다고. 유격 가면 다 계급장 가린다고. 근데 여기를 가려놓으면 간부야. 병사들은 여기가 다니까. 병사들 여기 다나? 병사들 계급장 여기 다네? 여기 달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달면 계급장은 가렸지만 나보다 높은 놈인 건 다 알아. 여하튼 그런데 갔다 오면요, 저녁까지 훈련받고 와가고 이 삼각 텐트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말 그대로 흙 위에서 자는 건데 지저분한 옷 빨아가지고 다음날 입어야 되니까 말려놓고 겨우 막 그 다 마르지도 않아. 아침에 축축한 거 막 그대로 입고 나가서 막 땀과 범벅이 되는데 해봤어요? 믿어지지가 않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오면 그때 같이 훈련 갔다 온 조는 이상하게 끈끈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이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때려치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 근데 1차 전도 때 사도 바울은 그걸 견뎌냈어요. 그 고통을. 그 고통을 겨우겨우 견뎌내고 끝까지 복음 전도를 완수하고 온 겁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또 그가 따라갔다가 맞춘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타격이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바나바가 오라 사도 바울이 오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냉철해 보이잖아요. 냉철해 보이잖아요. 차집사 교회 안 나오게 하니까 냉철해 보이잖아. 나오고 싶었고 막 철회 때 처음 가면 안 돼. 옷에 묻히고 와서 안 돼. 오지 마. 그랬거든요. 그렇죠. 옷에 묻히고 가서 가면 안 되겠죠? 안 된다 그랬어요. 아마 속으로 삐졌을지도 몰라. 난 예배 드리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금요 철회 때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양심에 찔릴 수도 있겠고. 근데 나를 교회를 못 오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그 주일날 못 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나마 덜 미안하잖아. 사집사님 우리한테 영향이 없어. 덜 미안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왔다 갔는데 누군가가 걸렸어 봐. 그러면 내가 아닌데도 내 때문에 그런 거 같고 이럴 수가 있다니까. 그럼 미안하거든 괜히.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미워 죽겠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인 사역 중심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 아직 지금은 그렇게 고생스러운 자리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낙심으로 이어지면 사도 바울도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 하나님 이 복음 전도하니까 너무 쉽게 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만둘까 하는 생각들이 한두 번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는 일에는 여러분 그래도 옆에서 같이 끝까지 가주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합의가 안 돼 싸워가지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제 16장부터 바나바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누구로 인정한 것이다. 성경을 이어가는 걸.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써지는 거예요. 그냥 둘이 합해서 둘만 갔다면 실라가 아니라 바나바가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찬양했겠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순간의 감정으로 사역하는 것을 넘어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사명하면 그 순간만 은혜 받고 끝나요. 자기 혼자. 그런데 이게 사명이 돼. 왜냐하면 사명이 되면 섣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계획적이고 충동적이지 않아요. 사명은 계획적이고 사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나라의 일이에요. 사명이 되면 하나님이 지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그걸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일이 돼요. 근데 순간적인 감정이면 그 순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감정적인 사역을 넘어서 사역적인 관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은요, 냉철함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맨날 좋은 게 좋은 거죠. 천만에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 바나바가 나중에 무너져요. 바나바가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갈라디아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나바가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의 최초 목사가 왜 나중에 외식이 무슨 외식이었냐? 여러분이 알아야죠. 무슨 외식을 했냐면 베드로도 이런 외식을 했어요. 이방인들 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복음을 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복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교 개종자들은 아직 이방인들을 혐오스럽게 여기거든요. 근데 유대교 개종자들이 딱 오니까 밥 먹다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슉 빠져서 도망가 버립니다. 복음에 당당하지가 않아. 근데 바나바도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중적인 태도를 했는데 유대교 저기가 오면 자기가 이방인의 목사였잖아. 이방인의 목사면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도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단호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방인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좋다 보니까 바나바는 뭐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요. 맞아요. 당신들이 맞아요. 그 사람들 조금 좀 더럽죠. 뭐 이방인들이 다 그렇죠. 뭐 저도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습니다. 외식을 해버린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을 못해. 그건 틀렸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랬어야지. 근데 여러분, 바나바조차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싸움 뭐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걸 넘어가야지. 맞아요. 당신들 말이 맞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좀 그렇죠. 예. 할례 받아야 되겠죠.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감정 중심으로 사역하면 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편해야 되거든요. 감정 중심의 사람은 감정이 편해야 일을 해. 그래서 감정 중심의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못 해요. 힘들어서. 왜냐하면 짜증나거든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 바울처럼 사역 중심적으로 더 깊이 생각했다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단호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역 중심으로 안 하고 늘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경에서 16장부터는 이제 바나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행전을 써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그는 오히려 갈라디아에서 2장 13절에 바나바도 이 외식하는 그러한 유혹이 되온 사람이 되었다고 오히려 평가절하 되어지는,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목사였는데 그가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냐 말입니다. 왜 그래요? 착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사역 중심적이어야 돼요. 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자기의 동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감정이 확 올라왔어. 잘 들으세요. 잘. 감정이 막 올라와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 가서 뭐 해버려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저 괴롭히는 병사를 때려 죽여서 묻었어. 자기는 자기 딴에는 누구 편 들어준 거야? 이스라엘 편 들어준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은 하나님 쓰질 않습니다. 모세 안 쓰세요. 너 아직 멀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한 거냐? 그래서 사람 하나 쳐 죽였으면 구원 받냐? 그거 하나 했으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사역이 되면 사역이 돼야 돼. 사역이 되면 주구장창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면 그거 하나 하고 끝난 거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잘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감정이 없으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냉철해야 돼요. 군대에서 제일 못 쓰는 애들이 감정이 치우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사고를 쳐요. 영화 볼 때 제가 가끔씩 여자들 짜증나고 막 욕이 나올 때가 있어. 나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싸움 잘하는 그 남자가 절대 여기서 나오지 말고 내가 데려올 때까지 어떻게 하래? 기다리래. 이런 거 많이 나와. 자주 나와. 그럼 여자가 기다리면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냉철하게 기다려야지. 이 남자를 신뢰해야지. 근데 남자가 막 가서 싸우고 있을 때 괜히 자기 감정과 그 막 걱정에 뭐 해버려? 나와가지고 도움이 돼? 더 짐이 돼? 짐이 돼. 화가. 여러분 화 안 나요? 그런 영화 보면? 아니 왜 가만히 있으라는데 왜 기어 나와? 막 왜 나와갖고 더 힘들게 주인공이 죽을 뻔하잖아. 여자 때문에. 근데 주인공은 안 죽지. 우리가 보는 영화들은. 근데 새드 엔딩은 죽어. 우리 해피엔딩만 봐가지고 잘 안 죽으니까 안심을 하지만 새드 엔딩은 죽는다고. 주인공이 그 여자 때문에 죽어. 그런 영화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가 꽃배기 나오는 거잖아. 죽었잖아. 죽었잖아. 죽은 걸로 끝나 영화가. 이때니까 이런 것도. 아니 그냥 믿고 가만히 있지. 응? 여러분 감정적으로 일하면 치우칠 수가 있어요. 감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하나로 끝낼 거야? 그게 다야? 모세 사람 하나 쳐 죽이면 구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40년 훈련시킨 거예요. 너는 그걸로 안 되겠다. 그걸로 안 되겠다. 불쌍히 여긴 모세의 마음은 옳지만 하나 쳐 죽인 걸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사역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사역적 관점을. 감정적 관점은 하나님 못 써요. 왠지 아세요? 그럴 때 날마다 그런 병사 하나씩 때려 죽일 거예요? 나중에 짜증납니다. 하다가 병사가 한둘이냐고. 그 일로 못해. 그 마음은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짜증나. 지속적인 사역적 심령이 들 수가 없어. 감정으로 하는 건. 지금은 뜨거웠지. 근데 또 있네. 또 가니까 또 있네. 다 달라붙네. 그럼 이제 내 능력으로 해요, 못해요? 못하죠. 처음엔 불쌍하지. 내가 돈 있으면 다 할 텐데. 근데 두 번, 세 번 능력이 안 되잖아요. 하나 안 쓰시잖아요.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그만 그러세요.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가 언제까지 저 하나씩 쳐 죽이냐고. 나 못하니까 이제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끝나. 감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짜증이 나 이제는 그 일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말고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좋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역 중심적 관점과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수 있어요. 모세는 결국은 감정 따라 자기 하나 때려 죽였다가 여러분 보세요. 감정 복받쳐 올라가고 내 민족을 이루고 가갖고 불쌍히 여김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 그걸로 네가 구원할 수 있어? 네가 내 계획을 망치고 있다 지금. 넌 그거 갖고는 니네 백성들 끌어나올 수가 없다. 그래갖고 여러분 가서 냉철하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자기 감정에 의해서 안 움직이는데 한 번 마지막에 감정 따라 움직였다가 무너진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을 낙심하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움은 그립고 미움은 미운 형들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복박쳐 오릅니다. 감정 같았으면 두 가지가 양분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것들을 죽여버릴까? 또 하나는 그냥 내가 동생임이라고 가서 안아줄까? 근데 감정대로 안 합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하나님의 사역 중심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요. 당신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이들이 나를 미워한 것인가? 진짜 죽이고 싶었는가?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내 동생은 살아있는가? 아버지는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 사역 중심, 감정 중심은 죽었거나 사역 중심으로 흐르니까 냉철하게 판단하는데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 후회하고 있더라. 동생 판 것을. 형들이 동생 판 걸 후회하고 있더라. 마음을 그래서 그냥 갖다 죽여버렸으면 끝난 거고. 근데 그렇게 사역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냉철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사역이 정직하게 가서 요셉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요셉은 순간적인 감정에 충실하지 않아요. 마음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감옥부터 가뒀을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수의 기회를 주시다니. 역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감정이지. 우리가 기도도 그래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사역 중심이 돼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막 내가 슬퍼갖고 내가 진짜 억울해갖고 내가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울다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잖아. 내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내가 진짜 억울하게 내가 외국에서 왜 나오는 거. 하나님 그런 것까지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정의 쏟아냄이에요. 믿음이 결여된. 이 눈이 우리 안에 열려야 됩니다. 요셉은 든든하잖아요. 흔들림 없어 보이죠. 좋은 감정이 흐르든 나쁜 감정이 흐르든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역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부을 때 그 여인을 보고 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가난한 자 돕지 말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니네들이 지금 가난한 자 하나를 도왔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자는 영원토록 있다. 영원토록. 근데 이게 지금 가난한 자 한번 도와주면 이거 가지고 도와주면 엄청난 가난한 자를 세우는 것이냐? 가난한 자가 기준이 아니다. 여러분 복음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복음은 가난한 자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치우치는 이유가 거기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데 여러분
도울 때도 사역이 돼야 평생 도와. 내 사역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 사역으로 인정해주면, 아, 너는 앞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해라. 이렇게 되면 평생 도울 수가 있어. 근데 감정에 치우친 건 쓰질 않아요. 그거 하나 하고 마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게 결여되면 맨날 그냥 감정적으로 막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그래. 그러고 다녀. 사역이 되면 날마다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역적 권세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통이 커야 되는. 통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사역적 권세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합신 총회에 광야교회, 그 유명하죠? 광야교회 서울역 노숙자들 데려다가 교회에 세우신 이 코시렴 갖고 나온 김철희 목사님,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 우리 합신에 그 목사님 계세요. 광야 노숙자 사역하세요. 이분이 거친 노숙자 사역을 감당할 때 처음에는 좋은 감정이 있죠. 불쌍하게 여긴 거죠. 근데 그걸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돼. 이 사역을 하나님 어떻게 주셔야 돼? 내 사역으로 밀어주셔야 돼. 그냥 하나 도와주고 이랬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게. 네, 그거는 사역이 아닌 사람들이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하고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으로 삼는 자는 이제는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철저한 계획과 이제는 사역으로 받을 수 있는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그것을 주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사람들을 살려내고 엄청난 사람들을 직장을 만들어주고 돈 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학교에 가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노숙자로 살다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코수염을 그니까 자기들도 따라 기르는 거야. 너무나 감사해갖고. 그래갖고 3시에 와갖고 거기서 코수염 기른 세 분이 막 찬양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역으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여러분 그냥 일한다 그러면 뭐 그냥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라고 말하면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정확해야 돼요. 사역적 준비가 명확해야 돼요. 가다가 그만둘 것 같이 마가처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때,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건, 여러분 그 복권 맞으면 사람들이 어떻대요? 복권 맞는 줄 알면? 세상 그지는 다 들러붙는데요. 복권 맞은 걸 어떻게 알았는지 다 들러붙어.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해. 그래, 가난한 자 도와야지.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좋은 마음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끝도 없고 복권을 맞아도 끝도 없고 한도 없더래. 그냥 돈 주고 끝나고 자기는 털털이가 돼버리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가난한 자는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 중심이 되면 이제는 체계가 생겨야 돼요. 체계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의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이 많아도 그렇게 안 합니다. 돈이 많아도. 정말 중요한 건 체계가 있어야 되고 정말 사역 중심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모세가 괴롭히는 그 애굽 병사 하나님은
홍해에다가 수장시켜 버리는데, 여러분 애굽 병사 쳐 죽인 거 자기 이스라엘 백성 위하여, 우리가 그냥 뭐냐면 잘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으로 쳐서 한번 단회성 순간적으로 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진 않으세요. 그건 혼자 기분 좋고 끝난 거예요. 혼자, 모세 혼자, 내가 우리 백성으로 해서 오늘 내가 한 놈 쳤다. 내가 이제 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줄 것이다. 인정해 줄 것이다. 자기들의 지도자로. 근데 나갔더니 어떻든가요?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애굽 병사를 쳐준 우리의 지도자 모세다.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야, 그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일 거냐? 이럽니다. 감정은 오늘 좋으면 좋은 건데 내일 나쁘면 나쁘게 바뀌어요. 사역은 오늘 좋은데 잘합니다. 사역은 내일 나쁜데 그래도 잘합니다. 이게 사역과 감정의 차이예요. 사역은 늘 동일하게 일합니다. 하나님의 늘 셈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중심적으로 모든 걸 감당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는 명확한 구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사역이에요. 예배도 감정적인 예배자는 자기 감정이 흔들려요. 기분 좋으면 예배 잘합니다. 기분 나쁘면 예배 망가집니다.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하는 예배로서요. 예배도 사역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그래서 사역 중심적 예배자는 예배에 기복이 없어요.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가뭄에 콩나듯이 성령 충만해갖고 막 날아갈 것처럼 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아직 쓰기가 어렵다. 가뭄에 콩나듯이 그러는구나. 뭐 오늘은 좀 성령이 충만한 것 같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번, 20번, 50번 중에 한 번 충만하고 나머지는 다 내가 우울하니까 예배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지속된 사역적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태도와 생각과 체계와 모든 훈련이 병합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고 예배자도 안 됩니다. 아멘 하는 것을 훈련해야 할 줄 알아요. 처음 나와갖고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못해요. 그래서 인도자들이 처음에 가르칩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시키니까 처음에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이렇게. 진짜 그게 옛날에 내가 이때 한 번도 안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막 들은 거 훈련 돼갖고 이제 그런 거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그냥 하나님 가사가 영광 받을 가사니까 영광 받으시라고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거리낌이 없지. 근데 훈련이 안 돼. 이거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하나님 나라 일들은 대부분 훈련 때문에 됩니다. 대부분 훈련 때문에. 성령은 원래 내 안에 계셔. 원래. 근데 발동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훈련 안 받으니까. 여러분, 머리 좋은 애가 공부 잘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공부 잘해요? 이건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머리 좋은 애도 공부 안 하면 못해요. 여러분, 스포츠에 재능 있는 애가 스포츠를 잘해요? 그거 연습벌레가 잘해요. 여러분, 박지성은 원래 축구에 재능이 그렇게 있는 애가 아니래요. 이영표하고 둘이. 근데 뭐 때문에 뽑았어요? 연습벌레. 연습벌레. 원래 천재들 내게 얘기했잖아. 원래 천지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이천수, 고종수, 얘네들은 진짜 천재적인 애들. 연습도 안 한다잖아. 근데 연습도 안 해도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 한국 대표 축구주자 하면 박지성 생각한다고. 왜요? 여러분, 훈련 받았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지 감정과 순간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의 감정은 훈련에 의해 통제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고기 먹고 물 나오고 막 이럴 땐 좋아갖고 여호와가 우리의 여호와다 이러고 다니다가 조금 목마르니까 어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렀냐?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그 감정적인 것이 충실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바나바가 조카를 사랑하는 거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사역은 그렇게 데려가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역 중심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는 아직 이러한 고생스러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훈련이 되지 않았다. 내가 볼 땐 그렇다. 1차 정도 들어와서 얼마 안 되고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를 또 데려가면 그는 중간에 또 힘들다고 고생스럽다고 조금의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한다? 돌아간다. 돌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은 사람은 낙심이 오고 또 그것을 마음 차려서 힘든 것을 추스려서 다시 정상적인 것처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선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백성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통제돼야 됩니다. 내식으로 사랑해선 구원은 못 시키고 오히려 자기도 죽을 수가 있어요. 자기도. 사랑의 마음도 통제가 되고 여러분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은 인정하지만 통제가 됩니다. 이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에게 연단받아요. 베드로가 훈련시키거든요. 베드로가 훈련시킨 뒤에는 마가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가도록 사도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그때 사도 바울 데리고 다녀요. 이제 마가가 사도 바울과 동행한다고. 그때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훈련되고 났으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은 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일하고 끝내요. 뭐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하루아침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감정적인 전도자들은요. 하루아침 자기 언제 나가서 전도한 거 같고 교회다 그런다. 왜 이 교회는 전도 안 합니까? 참 한번 어쩌다가 지 감정이 좋아가지고 나가고 한 거 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역적 전도자는 그렇지 않아요. 전도를 사역으로 받는 사람은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감당합니다. 근데 어쩌다 감정으로 하는 사람들 막 어느 날 기분 너무 좋아. 나 오늘 교회 나가서 전도 한번 하고 싶어. 그래갖고 나하고 기분 좋게 해놓고 자기 그거 한번 한 거 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 뭐라 그런다니까. 너무 웃기.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에 어쩌다 기분 좋아갖고 전도 한번 설교 한번 들었어. 전도회. 그러니까 막 그날 자기 뭐 해갖고 나왔어.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그리고 한 번 나오고 끝내더라고. 그러더니 그 한 번 나온 거 갖고 그렇게 또 막 자기 전도한다고. 여러분 사역적 관점으로 돌아서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적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일한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만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실제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영어 합니까?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겠지. 근데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내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갑자기 영어 방언으로 해가지고 설교했다고 그래서 나도 어린 시절에 그걸 믿었잖아, 고대. 근데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 영어 그 줄줄 외워갖고 나갔다 그러더라고. 영어 그 설교문을. 그리고 외국에서 한참 있으면서 영어 공부 엄청나게 하시고. 그래서 영어로 설교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도 누군가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야. 조용기 목사님이
막 외국인들 있는데 방언 통역 사역을 세우고 한국말로 하다가 급하니까 막 영어로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이랬고 기도를 했는데 영어로 설교를 했대. 우리 순수하니까 또 믿었잖아. 바보같이. 조용기 목사님이 영어로 방언해서 설교했다. 이렇게. 그래갖고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 그 쇠고록을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란 거야. 영어로 방언을 해서 설교를 한 적이 없대네. 영어 공부를 자기가 얼마나 했는데 그 소리를 하냐고. 왜냐하면 거기 베데스다 신학교라고 미국에 있어요. 순복음 신학교가. 그거 세우시느라고 영어 공부 엄청나게 해서 훈련해서 영어 설교도 하신 거야. 근데 무슨 성령 충만을 했다고 이런. 그렇게 뻥치면 순간적으로 뭐 감정적인 믿음은 올라가겠지만 거짓말한 거지.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 지금까지. 성령 충만해야 사역합니다. 성령 충만만 주장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으면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이 별로 사명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근데 저 하나님 나라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그걸로 안 돼. 모세하고 똑같아져.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백성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해. 훈련도 안 돼. 그 감정만 누리려고 해. 근데 그 감정이 날마다 드냐? 돈이 있으면. 아니에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와요. 예배의 성령 충만이 예배 때마다 오냐? 막 나를 휘어감는 그 감동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거 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거 인정 안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도 못 되고 훈련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 충만만 주장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또라이 돼. 훈련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이 필요 없으면 다 성령 충만으로 하게 하시지 뭐 하려고 광야를 돌리며 뭐 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며 하시겠냐고요. 성령 충만으로 그냥 다 되게 하실 것 같으면 성령 충만은 당연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자기 백성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그죠? 이해할 수 있는데 쓰임 받을 수는 없어. 그거 갖고 안 돼. 바나바 조카 사랑하는 마음 이해해. 근데 그 좋은 마음이 나중에 외식하는 자로 왜 단호함이 없냐고. 왜 사역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냐고. 사역 중심적으로 바나바가 생각했다면 오늘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것들이 아무리 유대교 개종자들이 와서 뭐라 그럴지라도 사역 중심, 복음 중심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자기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좋은 거 찾았다가 외식하는 자 돼버렸어요. 바나바가 그 뒤에 사역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얘기로 지금 들려지는 거죠.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감정을 넘는 사역 중심적인 눈들이 열려야 돼요. 이거는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저는 별로 크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감정이 원할 때 그때라도 충실해서 하시는 걸 잘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해가시죠? 체계가 있어야 돼. 체계가. 나중에 상세하게 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뭐 제자들이 가난한 자 도와야 한다는 말은 되게 좋은 말. 그죠? 그런데 그냥 막 갖다 어떻게 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야. 가난한 자들 너무 많아. 체계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돼.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되는 대로 하는 사람 반드시 가다 무너진다니까. 못하겠다고 이제는 내가 뭐 무슨 돈 찍어내는 내가 은행이냐?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맨날 돈 달라 그러면 내가 은행이냐? 돈 찍어내는 은행이냐 내가? 맨날 이러더만.
돈 찍어내는 은행 못 돼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니까. 체계와 균형이 잡혀서 훈련된 대로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된 대로 나가면 평생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역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하죠. 아기 때 못 통제하는 게 뭐예요? 자기 감정이죠. 아기들은 감정 잘 통제 못해. 슬프면 울어. 안 견뎌. 그냥 울어버려. 그죠? 안 참어. 승질나면 안 참어, 아기들은. 그죠? 근데 우리가 성장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감정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뭐예요? 저 사람은 감정을 모르겠어. 화난 건지, 화가 안 난 건지,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여전히 그 얼굴이고, 되게 기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정도고,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세상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무섭죠. 컨트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화나는 일 있다고 확 나고 막, 그죠? 이거 우리가 다 훈련받아야 될 일들이라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이거 훈련이 결국은 사명을 감당한다니까요.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그것을 원하면 사역으로 바꿀 수 있는 오히려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뜻과 이것들의 눈물들을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의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는 사역으로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변화돼야 된다. 그게 사역으로 변화되면 날마다 그 사람은 가뭄에 콩나든 사람이에요. 예배도 가뭄에 콩나든 성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52번 예배 중에 한 3번 성공해. 1년에.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해갖고 더 두면 넌 말라 죽겠다 싶어갖고 주실 때. 훈련돼야 돼. 훈련돼야 돼. 찬양 훈련이에요. 소리 내야 은혜가 돼. 함께 참여해야 은혜가 돼. 같이 막 무언가 고조가 되면 나도 거기에 그 고조에 동참을 해줘야 돼. 그때 성령의 문이 열리고 그때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사실은 훈련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연단이 다 훈련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인내라는 단어에도 훈련이라는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훈련을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훈련받아라. 너 훈련받아야 된다. 예, 지금 우리 연단이라고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들 하고 막 자기하고 관계없는 생각하니까 훈련받았네.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연단하고 훈련이. 우리나라는 연단으로 표현한 거야. 멋지게. 예. 근데 원래 그냥 그 뜻은 훈련이란 뜻이라고. 훈련받아야 된다. 예. 여러분 감정으로 순간적으로 행동하면 그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 사역이에요. 그리고 한 또 1000만 년 만에 한 번 또 오면 또 한 번 하겠지. 예. 근데 감정으로는 계속 다 못해. 다 못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다 못해. 뭐 늘 담당이 돼. 막 날마다 때려 죽여 가서 외국 군사들 밤낮에서 막 하나씩 때려 죽이고 오늘도 하나 했네. 하나 때리고 가고 오늘도 하나 했네. 이러다 누가 지쳐? 지가 지쳐. 그래서 때려친다니까 하나님 못 구원하겠습니다. 저 이스라엘. 막 한 번은 서너 번은 기쁘겠지. 서너 번은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 위하여 오늘 하나 때려 죽였습니다. 이랬는데 애국 군대가 몇 만이야.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씩 쳐 죽여도 못 죽이네. 그러니까 그 늙어 죽을 때까지 쳐 죽이기도 못하지만 서너 번 하다 지친다니까요. 이게 감정의 사역이야. 서너 번 하다 지쳐. 감정적으로는 처음에 막 뭔가 이렇게 교회 일 시작되면 내가 저거 해야지 막 하고 싶다. 막 나 시켜주면 좋겠다. 이러고 딱 해. 그러다가 조금 힘들고 갈등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못 해먹겠다. 이건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예전 교사들도 이거 가르쳤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때려치는 거라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면 괴로우나 슬프나 즐거우나 사명은 지속적인 능력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내 앞에 100이 있든 1000이 있든 만이 있든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돼야지. 좀 하다가 어우 죽겠어 못해 아우 힘들어 내가 무슨 은행이냐? 이렇게 아니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많아요. 처음에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하다가 막 물질 쏟아붓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지쳐가지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뭐 나 혼자 다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내 은행입니까? 이렇게 나와. 왜? 사명이 돼야 되는데 감정으로 했으니까 지금까지. 사명으로 했어야지 사명이. 그래 사명으로 바꿨어야지 그걸. 하나님 지속적으로 부어주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 핑계 안 대도 돼. 나만 하네 나만 하네 나만 사명자인가 봐 이러고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지. 남들 하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못해 목사님 이거 저만 이러는 거예요 혹시요?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나요? 이런 말 안 나온다니까. 나 신경 쓰지 말든지 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뭘. 하나님 내게 부으시는 사역적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다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사역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훈련되시고 좋은 마음이 바나바가 좋은 마음이 냉철했다면 저는 사도 바울보다도 훈련해 주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바나바 너무 밭이 좋아. 바나바가. 그 정도의 따스함과 사랑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보다 사역 중심으로 정직하게 걸어가는 걸 오히려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려니까 감정이 상하고 내가 똑바로 말하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 유대인들이. 마음이 상하잖아. 당신들이 틀렸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야만이 아니에요. 그들 예수님이 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들 위해 지신 거라고요. 우리가 그들이 밥 먹는 거 함께 식사하고 식사교제 나누는 것은 더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틀렸어요.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유대인들 마음 상할까 봐. 그래서 자기가 죄를 져. 똑같은 죄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같이 외식하는 것에 유혹되었도다. 바나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차피 마가가 훈련 받으면 쓰임 받을 텐데 왜 굳이 훈련도 되기 전에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잘 훈련되고 베드로가 잘 훈련시켜갖고 결국은 사도 바울 쫓아다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가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마가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 처음부터. 마가가 싫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마가가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 가다 돌아가면 우리 모든 마음이 낙심돼서 물같이 무너지고, 그죠? 물같이 무너지면 여러분 죄는 마가가 또 짓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하다 우리도 모르겠다 이제 가버리자 힘들다 이제는 사람도 없고 안 되겠다 그만하자 우리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고 중간에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감정을 갖는 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뜨거운 감정이 있어야지. 에? 뜨거워야지. 뜨겁든지 시원하든지 해야지. 그런데 그것도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금 순간 이건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일을 못해. 예. 자기 이제 기분 좋을 때만 하고 마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막 자기 혼자 좋고 끝나는데 그건 자기 혼자 좋아요. 예. 그리고 별로 도움도 안 돼. 또 그 사람들한테 하나 때려 죽였다고 이스라엘이 확 변하는 게 아니야. 예. 근데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시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역이 일어나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렇게 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역 중심의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여러분 성경의 신약을 제일 많이 기술하고 가장 많은 가르침과 교회를 세운 명실공히 그렇죠?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신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순간의 감정을 넘어서 사명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예, 감정이 감정으로 끝나면 한 번만 잘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명이 되면 끝까지 잘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명자의 삶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